우리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님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만 반갑나요? 반갑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고 디아스포라가 아니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여전히 사랑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같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제7회 횃불 한민족 디아스포라 대회 주제가 위에 써 있죠. 디아스포라 복음의 전달자. 우리 한번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디아스포라 복음의 전달자. 다시 한번 시작. 디아스포라 복음의 전달자.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저도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부모님을 따라 어렸을 때 이민을 갔지요. 이민을 가서 디아스포라로 쭉 살다가 디아스포라로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전체가 이제 디아스포라로서 교포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게 되었고, 또한 교포교회를 섬기다가 한국교회를 조국으로 다시 돌아와 한국교회를 섬기고, 또한 한국에서 북한과 세계를 품고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참 너무나 감격스럽고요. 저 역시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는 복음의 전달자로 분명히 준비하신 분이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디아스포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라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준비하신 분이라고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네.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의 전달자로 준비하신 사람이다, 나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오늘 확실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이 단어는 흩어졌다, 뿌려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으셨다, 하나님께서 뿌리셨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러 나라로 이렇게 흩음을 받잖아요. 여러 나라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흘려지게 되는데,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더라고요.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을 아비의 집, 그의 본토에서 부르셨다.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그래야 나의 종이 될 수 있다. 아비의 집에서 떠나라, 너의 익숙한 자리에서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온 세상을 축복하는 그러한 축복의 도구로 만들겠다. 첫 번째 부르신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디아스포라로 준비하시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를 어떻게 준비하시는가, 우리에게는 미스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수수께끼예요.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해서 이민 가는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전혀 원치 아니하였는데 역사의 아픔 때문에, 역사의 여러 사연 때문에 조국을, 아비의 본토를, 아비 집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하신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들도 사실 북한이 잘 사는 나라였다면,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였다면, 거기 고향이고 부모의 집이 있고 가족이 있고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왜 떠났겠어요? 그렇죠? 원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떠날 때가 있지요. 우리가 어떻게 떠났든지 떠난다는 것은 아픈데, 요셉의 스토리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아비의 집을 떠나게 하시는 아픔을 통해 요셉을 참 원더풀하게, 너무나 아름답게 준비를 하시지요. 그렇죠? 요셉이 형들에게 배반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타국으로 가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몇 번 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나중에 요셉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려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도리어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디아스포라로 만드셔서 보내셔서, 그것이 비극이었지만, 그것이 아픔이었지만,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비극을 통해서, 디아스포라의 과정을 통해 많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을 쭉 보면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완악해지고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이 되죠. 하나님의 사명을 전혀 감당하지 못하는 백성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십니다. 추방당하게 하십니다. 추방당하게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심판을 받은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화를 당한 것이지만 아니지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을 이스라엘에서부터 아수리아로, 그리고 바벨론으로, 여러 나라로 흩으신 이유는 그들을 준비하신 것이지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의 방언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의 여러 각처에서 모인 이유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여러 나라에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시어서 심어 놓으시다가 그들의 3세, 4세대, 5세대, 6세대, 7세대가 이제 6월절이 되면은 그래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이 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있었을 때 배를 타고 로마 도로를 통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올 수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역사가 있었을 때 수많은 나라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였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흩어놓으셨다가 그날 모이시게 해서 성령의 역사를 여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셔가지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그분,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서가 우리에게 가르쳤던 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신들의 언어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각 나라로 돌아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곳들을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을 때 이미 믿었던 자들이, 준비되었던 자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흩어놓으셨다가 준비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를 일으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쭉 보면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이 임하니까 이제 모든 그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지요. 근데 흩어지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가, 성령 행전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은 떠나지 않고 있었어요. 거기가 좋았거든요. 살기가 좋았고 나의 컴포트존이고 나에게 익숙한 자리이고 성령께서 계속 부흥을 주시는 자리이고,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해, 핍박을 주시어서 흩어놓으시잖아요. 그러나 흩어놓으시는 것이 화가 아닙니다. 아픔이 아닙니다. 흩어놓으셔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까 여기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제 북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를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가 끌어안고
이 복음 광장에서 춤추며 노래합시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세계에 있는 모든 대륙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렇죠? 모든 대륙, 호주, 오시아니아, 모든 대륙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모든 디아스포라와 함께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드높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디아스포라의 역사예요. 우리가 안 흩어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으십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왜 한국인인데 외국에서 태어났나?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미국에 갔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이 더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키우기 위하여 이끌고 가셨지만, 미국이 좋은 나라이긴 하지만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죄가 있지요. 인종차별, 소수민족의 아픔을 갖고 자랐어요. 어렸을 때 아직도 생각이 나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인가? 그래서 저는 혼자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꿈을 꾸었을 때 제 머리가 금발 머리고 제 눈은 파란 눈이고, 그런 걸 항상 꿈꿨어요, 한때에는. 왜냐하면 그 소수민족의 차별이 아팠기 때문에.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언젠가 금발 아가씨, 파란 눈의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훨씬 더 아름다운 여자를 주셨어요. 훨씬 더 아름다운 자매를 주셨어요. 오케이, 아마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지만 할렐루야 교인들은 아실 거예요. 금발 여인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여인을 주셔갖고 너무 감사한데,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 인종차별의 아픔, 소수민족의 아픔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나 아픔을 통해 준비를 시키고, 어려움을 통해 준비를 시키고, 만약 그런 아픔이 없었다면 저와 저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을까? 안 그랬으리라고 생각해요.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고, 또 미국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이 Korean American Church, 그러니까 소수민족의 교회였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 부흥을 또한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도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왜 한국 그 부모가 있지만, 한국 조상이 있지만 러시아에서 태어났는가, 중국에서 태어났는가, 왜 유럽에서, 미국에서 태어났는가? 우리에게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탈북하신 여러분, 참 아픔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왜 우리는 조금 더 나은 곳에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데서, 예수 믿기 편한 데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들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질문 위에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전달자로 세우시고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에요. 이 자부심을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자부심을 갖고, 내가 전에는 몰랐지만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태어나서 디아스포라로 산다는 것이 한때는 힘들고 아프고 나에게는 질문거리였지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신 과정이었구나. 이것을 정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디아스포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디아스포라로서 복음의 전달자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상에 여자의 배에서, 여인을 통해 난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훌륭하게 준비하신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요, 사실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 이사야를 통해, 그리고 말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언젠가 세례 요한을 보내주시어서 그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을 알았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를 못 만났거든요.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안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외에. 근데 400년이 지나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다 하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면서 세례 받으려고 줄을 서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열광적으로 그를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그때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복음서를 보아도 모든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앞부분에, 첫 부분에 세례 요한에 대한 스토리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를, The Gospel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가스펠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 세례 요한을 전파하는 그러한 복음서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는 복음의 전달자, 예수의 길을 인도하는 자가 없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종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준비하신 인물이었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는 광야에서 왔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소리가 들리니 세례 요한의 소리였습니다. 광야에서 자란 사람, 누가복음 1장 80절을 보면은 세례 요한은 이제 크면서, 이제 청소년이 되면서, 아마 청년쯤 되면서 이미 그는 광야에 가서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부터 빚어진 사람,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광야의 소리를 외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광야에서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고난의 자리이고, 광야는 낮아진 자리입니다. 낮은 자리입니다. 고난의 자리, 낮은 자리. 광야는 삭막해요. 광야에서 우리가 원해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광야에서 사는 것은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세례 요한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광야는 또한 낮은 곳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광야를 무시하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왔어? 도시 사람이야 쿨하지, 광야 사람이야? 세상은 광야 사람을 무시할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광야, 고난이 있고 낮아짐이 있는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아까 우리 이사장님, 이영자 권사님도 고난에 대해 말씀을 하셨죠. 우리 디아스포라에게는 이 본국에서, 조국에서 태어나 자신의 나라에서 쭉 자란 사람들이 모르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고난, 특별히 탈북민들은 얼마나 고난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고난을 그렇게 많이 받았던 욥이 뭐라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하시어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자체를 보면은 좋을 것이 없어요.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구속하실 때에, When God redeems our pain, When God redeems our pain,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속량을 하세요. 고난까지도 속량을 하신다. 고난까지도 구속을 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고난을 낭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고난을 허비하시지 않고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금은 풀무에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풀무에서, 뜨거운 곳에서, 고난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알고 있는 그 아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아픔, 오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아멘. 주님께 올려드려요. 주님께서 그 고난까지도 속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실 때,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때 몸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만 구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구속하십니다. 그 말은 우리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구속하시어서, 속량하시어서 그 고난을 통해 아름다운 주님의 작품을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 하나님이 낭비하시지 아니한다. 이 고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 고난을 통해 나를 순금처럼 정금처럼 만드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난, 그리고 낮아짐. 여러분, 낮아짐, 광야는 낮아지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누가 목이 뻗은 사람이 있겠어요? 광야에서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혼나지 않았습니까? 광야는 목을 낮추는 곳이에요. 살 수가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나를 먹여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지 아니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럼 광야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낮추어 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 높은 자를 바라보면서 높은 자에게 굽슬거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이고 가장 높은 자는 낮아진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왜 세상의 기준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준 때문에 기죽고 아니면 세상의 기준 때문에 잘난 척하면서 갑질하고 왜 그러세요?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세상의 기준으로 있는 자들은 뻣뻣해져서 갑질하고 없는 자들은 기가 죽어서 아무런 힘이 없습니까? 그래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높아진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은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낮아진 자리에 오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셨다면 우리 또한 낮은 자리를 마다하지 맙시다. 우리가 왜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는가? 우리 탈북민들의 그 아픔을 잘 압니다. 자유를 찾아 힘겹게 자유를 찾아 이곳에 왔더니 이곳에서 받고 있는 아픔과 이 무시당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가슴을 아프게 하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남들에게 무시당할 때, 남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때 예수님이 그 아픔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픔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자로 만드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낮아진 자리를 여러분 별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디아스포라는 낮아진 자리예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서 낮아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올려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셨다면 그 축복은 흘려보내라는 것이고 그 축복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디아스포라로서 지금 남들에게 억울함을 받는 낮아진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무시당한 거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그 낮아짐을 통해 도리어 우리를 복음의 전달자로 만드셔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 한반도에 복음 통일을 허락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된 한반도를 통해 세계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낮아진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 이 온 땅을 주님의 영광으로 덮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디아스포라 형제자매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읍시다. 복음의 전달자가 되려면 복음을 먼저 받으셔야죠.
예수 외에 구원받는 길 없습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으니 오직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이번 디아스포라 대회를 통해 예수님을 확실히 붙잡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고난까지도 성량하시는 우리의 고난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구원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처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자리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 믿으며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세상에서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예수께서 주신 것으로 자신을 평가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타이틀을 갖고 여러분 당당하게 자신 있게 주님의 왕자와 왕녀처럼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좀 여러분들 인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 모든 고난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까지도 성량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지금 삶의 아픔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저처럼 저를 잠시 한번 볼까요? 두 손을 가볍게 들으세요. 가볍게 들고 그 손에 여러분의 고난을 올려놓으세요. 경제적인 아픔, 육신적인 아픔, 정신적인 아픔, 가정의 아픔 올려놓으세요. 억울함 올려놓으세요. 주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주님께 올려드리지 못하면 내 안에서 쓴뿌리가 될 겁니다.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 고난과 아픔을 주님께서 도리어 성량하시어서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여러분 그 손 위에 여러분 고난을 이 시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들을 응원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의 고난까지도 성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아픔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이 아픔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소화하려고 하여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난까지도 성량하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아픔을 통해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알게 모르게 차별당하고 남들이 모르는 서러움을 갖고 있습니까? 낮아진 자리가 그동안 너무나 서러웠습니까? 오늘로서 우리의 마음을 바꿉시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그러한 그 의도로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로 나 자신을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평가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오른손 대세요. 가슴에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오 아버지, 오늘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그동안 낮아진 자리에서 억울한 것도 많았고 슬픈 것도 많았고 서운한 것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님은 도리어 낮아진 자리에서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허락하시는 분이요,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낮아진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말로 인해 상처투성이 되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도리어 이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디아스포라 대회를 통해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준비된 복음의 전달자로 세워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 올려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